이번 3.1절이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흔히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각 나라들마다 자기네들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죠, 그죠? 성경도 우리에게 옛날의 일을 항상 기억할 것을 말씀을 해요.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이사야 46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 중에 하나가 옛날 일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일제하에 있었던 것을 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는 8월 19일 날 소위 한일 합방이라는 경술국치를 당하게 되죠. 경술련에 나라적인 아주 치욕을 경험했다, 그래서 경술국치 아닙니까? 1910년에 그렇게 일제하고 합방이 된 다음에 36년간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까지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일본하고 합병된 나라가 있었죠, 그죠? 우리나라를 임시정부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제 이 땅은 일본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36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일본의 지배 아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본 사람들과 합병이 된 지 10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전 국민이 만세 운동을 일으키고 소위 그 비폭력적인 저항 운동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20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참석을 해가지고 만세 운동을 했는데요. 모든 시위는 다 평화로운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아주 잔혹하게 탄압을 하죠. 여러분이 아마 3.1운동에 대해서 다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3.1운동과 관련해서 살해된 분이 7,5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500명이 3.1운동 그 당시에 살해가 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일본 사람들의 총칼 앞에서 죽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의 만행 가운데 하나가 제암리 교회입니다. 제암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원에 가면 향남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이 제암리 교회에 3.1운동과 연루됐던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교회당 밖에서 교회 안에다가 총질을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20여 명 되는 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를 했어요. 그 교인들이 교회당 안에서 죽은 그 흔적을 일제가 지우려고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제암리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릴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필드라고 하는 그 당시 영국 출신으로 캐나다 사람이었던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해외에 이거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저지른 그 일제의 만행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지금도 며칠 전에도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이 제암리 교회를 방문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 앞에 사죄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이 제암리 교회를 방문하고 사죄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것입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한국인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사죄를 해야지 옳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크리스천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아베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리스천들은 여기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사죄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일본 사람들 밑에 있었던 그 긴 기간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또한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머물러도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하노이에서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이렇게 회담이 열렸던 그 메트로폴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방공호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한참 베트남 전쟁 때 월맹하고 월남이 싸우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방공호라고 그러는데요. 그 입구에 이런 글자가 써 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보고 참 이 베트남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베트남어로 써 있는 게 이런 말이래요. 대노, 코안융, 마이마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써 있다고 그럽니다. 대노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베트남어래요. 기억하라. 코안융이라고 하는 요 말은 용서하라. 그리고 마이마이라고 하는 게 이 영원하라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미국 사람들을 회담의 자리에서 환영해 준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월맹군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월남 땅에다가 폭탄을 퍼부었습니까, 그죠? 잘 알듯이 뭐 고엽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월남의 그 자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세계, 기억하라, 용서하라, 영원하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민족보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닮아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억하되 용서해요. 이 미국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 월맹하고 싸웠던 우리 월남 파병 용사들도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박항서 감독을 그렇게 환영해주고 그렇게 높여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크리스찬들은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경직된 모습만을 추구해 갈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던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강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더 유리하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바울 사도는 영적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원래 이방인의 사도였던 그런 사람이죠.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인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가지고 있는 바 근본적인 이 교리적 생각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신적 민족보다 육신적으로 자기 동포된 민족보다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바울의 관심이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럼 영적 이스라엘만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 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와 동포된 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느냐? 결코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다. 자기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민족은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절에도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내 민족 이스라엘 내 육신에 동포된 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한다라고 하는 바를 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국경을 떠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바울은 분명히 육신의 이스라엘 개념을 넘어서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포된 자기 육신에 동포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 동포에 대한 사랑은 복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바울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의, 율법의 의, 자기 개인적인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자기 민족을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열심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만이 자기 민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 자기 민족이 사는 길, 구원받는 길이라는 이런 분명한 의식이 바울 사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라를 사랑하는 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고요, 백성들에게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역시 대한민국을 사랑할 줄 아는 애국하는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국하는 교인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애국하는 교인이 되자. 역사 속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자기의 조국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각자의 조국이 있어요.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가 없고서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을 때 혼자만 영광을 누릴 수는 없다.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하여 일함으로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의무를 다하려고 한다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의식이에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도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은 자를 보지 못했다.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속 기독교인들의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상지혜 선생이 3.1운동 때 잡혀가지고 일본 순사들의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 일본 순사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누가 만세운동 참여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상재 선생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시켰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3.1운동 본부가 어디 있는지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3.1운동 본부는 하늘에 있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상재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의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된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신자가 된 다음에 일생 동안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에요. 이분이 조선일보 사장도 하고 YMCA 회장도 역임하면서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요. 그 신앙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다 그의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행동들이. 당시 일본 공사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교 측의 두 교파, 그게 장로교하고 감리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 감리교하고 장로교회가 처음 이 나라에 이제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교파가 그 당시 많이 퍼져 있는 거죠. 신교 측의 두 교파, 장로교, 감리교는 서로 전후에서 새로운 선전을 시도하고 다른 교파의 선두에 서서 이른바 저 독립협회와 밀접한 연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국운동을 했던 많은 애국자, 소위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하게 이름 있는 애국자들은 다 개신교도들이에요.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유관순 누나. 우리는 할머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서재필 박사, 이상재 선생, 이준 열사, 조만식 선생, 남궁옥 선생, 이런 분들이 다 개신교인들이에요. 105인 사건 3.1운동의 주동자로 옥고를 치른 분들의 대다수가 25% 이상이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인구의 2%가 기독교인일 때 옥에 검거돼서 갇힌 사람의 25%가 크리스찬이었어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처음부터 애국을 강조했어요. 1901년에 장로교회는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국가문답이라든지 국가성세문답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 절기가 되면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때가 되면 십자가하고 태극기를 교인들은 다 같이 집 앞에다 달았어요.
애국운동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요즘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요, 임종 전까지 자기가 임종 직전에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나이다.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이승만 박사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김구 선생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게 되면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 여러분, 이분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진실로 나라를 사랑했어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이분들처럼 귀중한 일을 한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사라지고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그 애국하던 마음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애국을 해야 됩니까? 저는 먼저 이것이 우리 애국운동의 기초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애국운동의 시작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 어려웠던, 그 엄혹하던 여러분 일제하에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크리스찬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분이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창호 선생이 나가자라고 하는 마지막, 그가 36년에 38년 돌아가시기 전에 옥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교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문의 앞부분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우리 민족과 같이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그분이시라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분께서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다니엘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에 타고 그곳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 자기는 편안한 수산궁에 있었지만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울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애국운동의 출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걸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애국운동은 복음운동과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운동이 애국운동이에요. 신자에게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뭐 다른 사람들 교인 만들려고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나라 일제하에 있었던 신앙의 선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대한민국의 정신세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복음을 그저 작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신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좌우가 대립하고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고 세대 간에 갈등하고 계층 간에 갈등하고 지역 간에 갈등하고 노소가 갈등을 하고 여러분 빈부 간에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다 통합해서 만들 수 있는 그 근본이 없으면 지금 핵담판을 하고 나라가 살 길이 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저는 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우리 민족의 정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북한에 핵이 있어도요,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 있으면, 남쪽이 똘똘 뭉쳐 있으면 북한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갈등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도대체 북한을 이깁니까? 이래가지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문제는 바탕을 이루는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백범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 파출소를 하나 더 짓는 것보다 교회당을 하나 더 지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들이 십계명이나 이런 걸 보십시오. 그것들이 나라의 정신세계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체계인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팀 켈러 목사는 예수님이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소원, 즉 삶의 의미, 만족, 자유, 정체성, 희망, 정의를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의 주장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진정 복음을 추구할 때, 이 복음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삶의 만족이 있게 되고 거기에 자유가 있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고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고 희망을 갖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 이후까지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복음의 가치로 뭉쳐지게 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사회의 타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면서 도덕과 정념의 관념들은 다 버리고 사람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유만 부르짖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의 자유는 모두의 구속일 뿐이죠.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모두가 자유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의 자유는요, 모두를 구속할 뿐이에요. 정신적인 뿌리가 세워진 가운데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신자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젊은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에게 계속 하는 말이, 나라를 30년 안에 이 복음화하는 길이 있다고 늘 얘기를 해요. 그 길이 뭐냐면 아기를 낳는 게 0.98명인가 된대요, 요즘 우리나라 이 여성도들이, 우리나라 지금 젊은 여성도들이 아기를 3명씩만 낳으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태반이 완전히 그냥 전도 안 해도 복음화가 돼. 요즘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나라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 복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애국운동은 우리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복음운동이고 애국운동이에요. 온갖 의혹들만 난무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참말을 해야 되겠다,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운동이고 애국운동이에요. 성적 타락과 더러운 행동들이 넘실대는 사회 한가운데서 정결한 모습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게 애국운동이고 복음운동이에요. 지역, 계층, 남녀노소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다투는 곳에 나는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애국운동하는 거고요,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각자 자기의 유익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 한가운데서 바른 질서를 확립하고 제대로 된 이타적인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애국운동을 하는 거고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상스러운 욕과 무서운 저주만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정결한 말, 축복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애국운동하는 거고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애국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입은 민족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는 좀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무궁화가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대요.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샤론의 꽃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의 국화처럼 돼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잘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